다니엘 6장 16절로 27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드시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몇 가지 다니엘의 근본 신앙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4가지 신앙이 분명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류의 근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독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 40일을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기도하시되 우리 주님이 때가 되시면 신랑으로 이 땅에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독관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성서관이 분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으며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말씀은 마지막 결론에 어떤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가? 이 성서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성이 분명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정확히 알고 믿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섬기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떼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요.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심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깨닫기를 원하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위기와 어려움, 고난,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데,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사 위기에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깨닫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조건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반면에 또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면 하나님은 또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기도 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북한의 김일성이 괴뢰군과 소련 전차를 앞세우고 여러분 6.25 사변이 돌발한 지 올해가 꼭 7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70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는 길, 우리 자녀 손들이 나아갈 길을,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84장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3절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 27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다니엘은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내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주실 믿은 거예요. 우리 함께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설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건져냄을 받았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위기, 어려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사자들과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은유적으로 적용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살아온 사자의 입을 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함께 맞닥뜨릴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파리를 가가지고 사자가 있는 걸 찾아가서 사자 앞에 내가 왔다 이러면 몰라요. 그러나 사자와 맞닥뜨릴 일은 평생 살면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장 14절 또한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의 소동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분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벗어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시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며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라. 믿습니까? 이게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담대한 신앙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든 법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법인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감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고 하는 말은 어법의 문법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다.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와 달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경하게 사람들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 나라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땅끝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전제를 놓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아니 되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느냐?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을 먹어버리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에 잡히고 우린 조건에 잡히고 상황에 잡히고 어떤 전제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잡아먹어야 돼요. 삼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 신앙을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도 있는 신앙, 절개 있는 신앙으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삼켜버리고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내면과 외적인 행실을 가르쳐 우리는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먹혀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먹혀버린 신앙이 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어떡하지? 죽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쯤 내가 죽는 건 괜찮아. 근데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야 할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내가 받아야 할 피해의 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묶어놓으면 근본적으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무작정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아니할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 논리를 펴게 됩니다. 이성적인 논리 속에 합리주의 사고로 합리적인 신앙이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믿음 없는 행위요, 믿음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근본의 한국 교회가 합리적인 신앙이 싹트게 되어 진리의 말씀과 절대적인 신앙이 훼손되었다고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규제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자. 그 방법은 그래도 안이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면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모임 그 속에 전염병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드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의 성질을 아니까 이게 단백질 덩어리래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대안이 나온 거예요. 거리를 두기 해라. 손을 30초 이상 씻어라. 마스크를 착용해서 비말균 날리지 않게 해라. 식사를 함께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놓았어요. 근본은 뭐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역대하 6, 7장 13절, 14절, 15, 16, 1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여기 머물겠고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며 너희는 집에서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머물고 내가 있는 곳, 내 눈이 항상 주신 이곳에 나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전염병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절대적인 절대자를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인 사고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합리적인 사고로 오늘 우리
여동생이 결혼이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아무개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합리적 사고를 성도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으니 예배 안 드립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전염병은 위험합니까? 그럼 우리 가정윤리 도덕관에서, 가정의 관계에서 깨지 말아야 할 가족의 신분을 돈독히 세워갈 우정과 우애는 깨트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합리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절대적 신앙이에요. 총뿌리 앞에서도 총탈을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전쟁 중에서 휴전을 잠시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앞에서는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예배당의 출입을 막는 순찰하고 있는 일본 형사들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많습니다. 이걸 굴하지 않은 거예요. 꼭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정에 의해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핑계가 먼저 전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본적인 신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신앙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육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근본 신앙이에요.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또 나를 내세우게 되어지고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낮아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방백이 붙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제쳐 놓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방백을 내기 전에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소리 높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창문을 닫아놓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속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방백을 내붙이기 전에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행했던 그대로 그 예배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참소하는 자들이 그 광경을 알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부터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100번 1000번을 시도해도 실패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안이 될 것 같지만, 위험할 것 같지만, 막힐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혼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 제1교회에 아주 귀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정형외과 원장님이신데 그는 안산에서 병원에 소문난 병원이래요. 그가 치료하고 담당하는 환자들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파리를 날려도 여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수술의 경험도 많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자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 4시면 일어난대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 같이나 추우나 더우나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시느냐? 새벽 기도 마치고 남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변함없이 7시까지 꼭 7시까지 도리어 이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늘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자리를 뒤돌아본대요. 그럼 아직도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 야속할이 많고 이런 때는 좀 일찍 가시지. 목사가 장보다 먼저 일어날 수는 없고 그리고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가 퍽이나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저런 좋은 장로가 있어서 내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나는 그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의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어디 해외 집회를 가거나 어디 지방에 집회를 가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다가가서 기도를 부탁한대요. 장로님, 내가 이러해서 이곳에 집회를 가는데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찾아오는 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치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변함없이 언제나 이렇게 행하시는 그 장로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1만 명이 넘게 교회로 성장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신 사람의 성공은 승리한 것 같을지라도 자기 의와 노력으로 세운 것이기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아 성취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겸손히 절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절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심을 아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만이 능력이 능력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 처지 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사고도 헤아리는 줄 아십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양육해 보신 엄마는 잘 알아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작은 것을 싸서 우는지, 큰 것을 싸서 우는지, 몸이 불편해서 우는지, 더워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압니다.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벗겨주고 입혀주고 얼러주고 젖을 물리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라도 쳐보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우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소리라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던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큰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지나가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제재합니다. 시끄럽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참소하는 자들. 그 무리들이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요.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상 걸리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내가 조종해야 할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종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신앙의 비행기를 몰고 천국까지 가실 텐데,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목적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성경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 때 굳건한 믿음의 생활관이 바로 정립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 때 죽음도 초월하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할 때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할 때 미래를 알 수는 영안이 열려져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손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2장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관을 정립해야 돼요. 기독관, 성경관, 영성관이 바로 정립되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며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때만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16장 33절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위기에서 환난에서 역경 중에서 시련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이든 실패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우환이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 결론으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서 머리카락까지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